네, 복된 주일입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랑 잠시 인사 나누실까요? 어, 은혜 많이 받으세요. 평안한 한 주 되세요. 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안내위원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젊은 부부 신앙공동체 이룸 모임이 있고요. 그다음 이곳 예배당에서 월요일에는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됩니다. 수요일 오전 11시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박형철 집사님, 최문석 학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자 휴가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7월 28일 윤상훈 전도사님, 그다음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정희성 목사님, 8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이보열 목사님이 예정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이후에 열린 당회를 위한 언권 회원 선정회 건으로 당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걸어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들어올려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또 말씀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99편 5절 그리고 8절 9절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십자가로 대속한 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기도합시다. 세상에 크고 작은 문제들 여전히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 위에 나를 위에 사랑하시며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임재하여 주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리며 함께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아버지 평안을 부릴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문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지사 나를 지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타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주님께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마지막으로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는 것, 또 우리가 바라는 것,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또 이 예배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덥고 또 습한 날씨지만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또 우리의 간섭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들려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찬송과 그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진리 되신 주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성들 가운데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아시는 주님께 죄를 고백하며 용서와 회복을 구합니다. 내가 삶의 주인 되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구원의 소망을 두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조이키즈와 위틴즈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항상 선한 일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반대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외치는 제자들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말씀 앞에 나오는 시간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통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 지난주 재직회인데요. 재직회 결과 보고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재직회 2024년 전반기 우리 결산했고 후반기 예산 세웠습니다. 자세한 내용 우리 카페에 있습니다. 카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재직회에서 중요한 결정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옆방에 있는 위틴즈가 사용하는 방을
지금까지는 이제 주일만 저희가 임대했는데 저희가 믿음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실이 이제 옆으로 가고 또 위팅지 예배드리고요. 또 소그룹실 방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자실은 잠옷실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제 관리팀장이 진행할 건데 우리 진영찬 관리팀장이 우리 기도로 모든 일을 진행할 거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관련돼서 우리 관리팀장인 진영찬 집사님, 또 재정의 우리 권태진 장로님, 또 데코팀의 우리 최영희 권사님, 그리고 우리 방송팀의 우리 최창희 집사님 우리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당회에서 우리 결의한 내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제 이름 그 자체 우리가로 아름답게 나가기 위해서 당회에서 중요한 결정 한 두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열린 당회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우리 대한예수님 장로회는 대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3분의 2로 장로님을 선출해 주시고 그 장로님들이 교회의 모든 중요한 현안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걸 좀 넘어서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며 모든 교회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열린 당회를 우리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결의권은 우리 장로님들한테 있지만은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 함께 참여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여선도의 또 남성교회 대표, 이름 젊은 대표, 우리 시니어 대표, 그리고 우리 재직 편성상 우리 국장들 그리고 안건에 따라서 우리 팀장도 함께 와서 당회에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드렸지만 다음 주에 우리 당회에서 열린 당회 이 영권 회원으로 참여할 사람들 우리가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당회와 재직회를 업무 분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헌법상 세 가지 중요한 회가 있거든요. 공동의회, 재직회, 그다음에 당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회가 각기 임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렇게 진행이 안 되죠.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당회는 정책을 세우고 재직회는 그 정책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수반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하고 관계된 거는 우리 재직회에서 다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재직회 장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당회가 재직회를 사실은 관장하고 가는 이런 형식이 되어서 좀 이걸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산이 짜졌기 때문에 각 팀장들이 예산 편성 또 사업 계획들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이 구조. 그래서 우리 재직회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 재정적인 부분들을 책임지고 우리 당에서는 정책을 좀 깊게 다루는 이런 구조로 가겠다. 그래서 당회가 재직회를 재직회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가 진짜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 우리 좌우 옆에 보신 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그 오짐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혹시 비 피해 없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도 많은 비 내렸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좀 낯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마비와는 좀 패턴이 다르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마치 그 동남아에 와 있는 듯한 스콜처럼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더니 또 비가 멈추고 좀 이런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환경 문제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 인구 증가에 따라서 환경 문제 또 오염 물질, 온실가스 발생을 해서 이제 자연이 파괴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연이 파괴되었는데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십니까? 어떤 걸 실천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노프합니다. 노프 뭔지 아십니까? 샴푸 안 쓰는 겁니다.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이제 계기는 TV를 보다 보니까 북극곰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 큰일이다. 근데 이제 제 삶에서 가장 환경을 파괴하는 게 뭐가 있을까 봤더니 샴푸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샴푸 쓰는데 그 샴푸가 환경 오염의 주역이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면은 샴푸 한번 안 써보겠다 해서 한 10년 됐거든요. 여러분 지저분해 보이나요? 아니죠. 근데 참 이게 사람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진짜 오묘하게 만드는 게요. 샴푸 안 쓰고 한 달간 되게 힘들더라고요. 막 이렇게 머리 떡지고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요. 자기가 알아서 기름을 조절해요. 그래서 기름이 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좀 미지근한 물로 이제 씻어내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성도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가운데 뭔가를 작은 거 하나씩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가 뭐 환경을 위해서 뭐 나가서 뭐 특별한 일 못 하더라도 뭐 아주 간단한 거 일회용품 하나 좀 덜 쓰는 거 이런 거 실천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뭐 아주 작은 거, 뭐 쓰레기 좀 덜 버리는 거, 아니면은 음식 쓰레기 덜 남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작은 일부터 실천합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 말씀 통해서 숨은 마음 찾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한참 전인데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떤 여자친구가 이제 그 방에 페인트 칠을 한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페인트가 워낙 좋아서 냄새가 잘 안 나는데 옛날에는 냄새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페인트 칠해놓고 남자친구 왔는데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자기야 페인트 칠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속이 울렁거려. 근데 이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었더니 매연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머리가 아파. 자기야 이거 창문을 열어야 돼 닫아야 돼? 자 남자들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종임 목사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열어. 자 우리 여기 좀 너무 나이가 많다. 좀 나이 나이 젊은 어떻게 할까요? 응? 남자분 열어야죠.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들이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라 자기야 괜찮아? 병원 안 가봐도 돼? 이렇게 걱정해 주는 거를 이제 원한대요. 뭐 일부 때는 어떻게 할래 물어봤더니 우리 집으로 가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어쨌든 남자들은 뭔가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걱정해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또 한참 있다가 여자친구가 또 갑자기 뭐 이렇게 대답 물어봅니다. 야, 자기야, 저 천안역에서 나 갑자기 용숙이를 만났어. 자, 뭐라고 대답할래요? 만났나 보다. 뭐라고 대답할래요? 예? 용숙이 누군데? 용숙이 어디 산대? 이제 이게 보통 남자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랍니다. 진짜? 헐, 대박. 거기서 용숙이를 만나? 여러분, 여자들은 용숙이 만나서 뭐 했는지 이거보다도 내가 너무 신기한 겁니다. 용숙이를 만나 신기했는데 남편이 남자친구가 그거를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절대 여자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높고 깊고 오묘한 마음을 남자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도 있지 않습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 신앙이 성숙했다, 영성이 좋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기도 열심히 했다, 뭐 성경 많이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느낄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복 받는 방법도 나오고 회복하는 방법도 나오고 또 은혜 받는 방법도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또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마음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게, 그걸 알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또 다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건넜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셨어, 이게 진짜 자기 때 현실이 된 겁니다. 물론 홍해는 아니지만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기쁜데 건너자마자 그 기쁨보다 다른 마음, 압도되는 다른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여리고성과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더구나 여리고성이 그냥 성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 내벽 두 벽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은 12m, 내벽은 14m.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사람 아닙니까? 지쳤습니다. 군사들이 아닙니다. 조직이 없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그 성을 이길 수가 없는 이스라엘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인 게 하나 있습니다. 심리적인 승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전쟁이나 싸움 때는 기세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선빵필승이란 말 아십니까? 선빵이 뭡니까? 먼저 때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동네에서 꼬마들이 싸울 때 먼저 선빵 날리는 아이가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여리고성 전쟁이 시작됐는데 요단강이 갈라진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께서 선빵 날리는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상태가 어떠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문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 자,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냥 놀랬다 이 정도 아닙니다. 마음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로 심각하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신을 잃었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이 찬스 아닙니까? 지금 가야죠. 지금 싸워야죠. 그죠? 지금만큼 저럴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스톱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멈춰 가지마. 할례를 먼저 해. 할례를 해야 돼.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뭘까요? 할례가 이제 그 언어적인 것은 주위를 둥글하게 베어버린다, 이제 잘라버린다. 이제 이게 언어의 뜻입니다. 할례가 남성의 생식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폭용 수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들이 이제 폭용 수술하면은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제가 여자분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네. 하여튼 아픕니다. 아픈데 한 일주일 동안은 꼼짝을 못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하는데 할례를 명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은 창세기 34장 보면은 이 심각성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창세기 34장에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좀 놀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놀러 이제 가다가 그 세겜 족장의 아들한테 성추행, 강간을 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세겜 족장의 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족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4장 14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 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자, 우리는 할례를 받은 백성, 할례가 꼭 필요한 백성인데 너희는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디나가 너희랑 결혼하기 위해서 너희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세겜 족장이 모든 남성들을 다 모아서 이제 한꺼번에 할례를 다 행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34장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러분 지금 그 성읍에 남자가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남자를 죽이는데 몇 명이 필요했습니까? 딱 2명 필요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므온과 레위 2명이 가서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할례를 받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아무리 여리고성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도 지금 보니까 다 널브러져 있는데 몇 명 와가지고 기습하면은 지금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할례를 아주 집요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할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요하게 요구하실까요? 할례가 처음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먼저 나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아브라함 전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 뜻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귀한 아버지, 죄송합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너를 큰 민족, 믿음의 민족을 세워주겠다, 믿음의 조상을 세워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열방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으로 언약하시냐? 창세기 17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표징으로 삼는 게 뭐냐? 할례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 된다는 거, 너희가 내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표징으로 삼는데 언약으로 할례를 통해서 이걸 표징으로 삼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징입니다. 할례의 표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순히 외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양보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인데 일단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겨놓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지켜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년 동안 지켜주셨으면
좀만 참았다가 여리공 이기고 여리고성 이기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할례를 해도 안 늦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왜 할례를 요구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 됩니다. 전쟁입니다. 먼저 이겨야죠. 죽고 나면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는 할례해야 된다. 전쟁이 시작하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할례 문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영적 전쟁을 합니다. 날마다 합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고 사십니까? 아니면 지십니까? 그 전쟁에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그 전쟁에 이길 능력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물어봐야지 대답하실 겁니까? 자, 솔직히 이길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되게 사단을 우습게 보거든요. 마귀들과 싸우자 하면서 되게 사단을 우습게 보는데, 여러분, 사단 우리 만만하게 볼 대상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사단 못 이깁니다. 사단이 우리보다 훨씬 셉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내 삶에서 일어날 문제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그 문제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능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그 앞에 이제 한 40년 전에 돌이켜보면 그 사건을 보면 정확하게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을 방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합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는 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좀 빨리 가면 한 달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달이 몇 년? 40년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은 그 이유는 어떤 사건 때문이냐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보냅니다. 몇 명? 12명. 근데 그 중에서 10명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민수기 13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맞습니다. 동의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만 한 다음에 나는 누굽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메뚜기는 어디서 죽어야 대상입니까? 들에서, 광야에서 죽어야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나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 이스라엘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톱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행해. 이 말은 뭐냐? 너희는 누구냐? 너 누구냐? 다시 너희 정체성을 정확하게 얘기해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할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슨 표적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의 표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통해서 고백하라는 겁니다. 나는 메뚜기인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 지금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관심은 전쟁이 이기냐 마냐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전쟁을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전쟁이나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전쟁이나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는 전쟁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의 전쟁? 하나님의
자녀의 전쟁에만 개입을 하십니다. 자,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에서 이제 40년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는데도 여전히 나는 할례를 받지 않는, 나는 메뚜기입니다 하면 하나님 그 전쟁에 개입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전쟁,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너의 정체성을 밝혀라. 너가 누구냐? 너 할례를 할 수 있겠냐? 지금 전쟁인데 할례를 할 수 있겠냐? 다시 말해서 이 전쟁 앞에서 당당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너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겠냐? 너희 결단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났더니, 할례를 행했더니 그 다음부터 그래, 네가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 나의 전쟁이야. 너가 할 수 없지만 누가 이겨? 내가 이기게 해줄게.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제 전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싸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들고 뭐 한 겁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며칠 동안? 6일 동안 돕니다.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 급하게 몇 바퀴?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 딱 하나, 와 하고 소리 지는 거. 그랬더니 그 두 겹으로 된 그 큰 여리고성이 한 방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 전쟁에 개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전쟁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 직전에 스톱! 너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할례를 해. 할례를 통해서 너 내 아들임을 증명해. 너 내 딸임을 증명해. 증명하면 내가 움직인다. 증명하면 내가 그 전쟁에 참여한다. 증명하면 내가 그 전쟁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향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빠 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팔을 들어 이스라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할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 하나라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 사단이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사단보다 더 능력 있고 전쟁에 더 능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전쟁 여러분이 하시면 100점 100패입니다. 여러분께서 100점 100승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뭐 할 때? 할례를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 전쟁에 개입해서 우리의 모든 전쟁에서 100점 100승 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할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방법이 오늘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오. 자, 그냥 할례를 행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증거줍니다. 뭘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랍니다. 여기서 말한 부싯돌은 히브리어로 추루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가두다, 묶다, 구속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할례의 뜻은 뭡니까? 잘라내다는 겁니다. 잘라내는데 다시 부싯돌로 묶는 겁니다. 구속합니다. 이게 바로 할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 특히 이제 남성들이 하는 이런 할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의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자, 그냥 단순히 남자의 성기의 피피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너희의 뭐를 잘라내라?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몸은 지금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만 압니다. 그죠?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밖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안타깝게도 항상 빼앗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 물질에 빼앗기고 사람에 빼앗기고 관계에 빼앗기고 그렇죠? 환경에 빼앗깁니다. 그 마음을 다시 잘라내어서 주로 부싯돌로 묶는 겁니다. 어디에 묶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하나님께 다시 묶어드리는 게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 그러면 너의 전쟁을 내 전쟁으로 승리하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신명기 30장 6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마음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전쟁을 개입하기 원하시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우리는 지금 현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그 단어가 크레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뜻이 뭡니까? 크레는 심장입니다. 도는 들이다. 이 단어가 합성되어서 믿음, 크레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뭐냐? 할례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 심장을 도려내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심장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당연히 뛰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심장이 어디서 뜁니까? 어떤 사람은 돈만 보면 심장이 뜁니다. 젊은 총각은 예쁜 아가씨만 보면 심장이 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마음이 뜁니다. 심장이. 그래서 조금만 박수 쳐주면 이 마음이 움직여서 교만을 뚫습니다. 하늘 뚫어버려요. 말 한마디 하면 상처받아가지고 또 저 지하로 갑니다. 내 마음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뛴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는 뭐냐? 내 심장이 이 땅에 뛰지 않고 잘라서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뛰고 말씀을 향해서 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봤을 때 내 심장이 뛰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할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좀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라내어드려서 이제는 십자가의 그 복음의 증거대로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의 마음이 뛰고 우리가 반응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서 승리하는 믿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할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오래 다니서 직분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심장을 내어드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현시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증들이 많은 우리가 교회에 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 드리면은 하나님 개입 안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내어드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신지 기대하고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믿습니다. 말씀대로 승리하게 해주실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장을 도려내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가 되는 거룩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간절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우리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단순히 육체의 표징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보랍니다.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심장을 내어드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는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시기에 아버지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삶이 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의 심장을 내어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아버지의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잘라내어 버립니다. 아버지여 둘군에 잘라내어서 아버지여 내버릴 수 있는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자르면서 멈춘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부신돌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에 묶어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을 드립니다. 그 거룩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결단하여 할례를 합니다. 마음의 할례 중에서 우리의 심장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말씀 약속 그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전쟁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 전쟁으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백전백사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함 가운데 안에 몰려가게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하면서 아버지여 모든 것이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할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심장을 내어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 있는 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삶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묶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경험을, 내 소원을 이루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전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내어드려 싸우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 그대로 내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갈라주셔서 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주시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시간에 또 주님의 재단 앞에 감사하며 헌금했습니다. 내 삶을 내어드리며 인정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립니다. 할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삶을 구별드린 가정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아빠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정보험 감사금, 맥주 감사금, 성교 건축원금으로 제목다 드렸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아시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열어주시되 그 삶이 복되게 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할례의 부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심장을 내어둘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모든 삶에서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거룩하신 일터 위에, 또 허락하신 우리가 교회의 말씀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